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처음에는 고생을 하고 압제를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끝까지 잘 되고 형통하며 오히려 의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시련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렇게 끝까지 힘들고 비참한 것이라면 굳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2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회의를 느꼈으면 믿음을 포기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 현실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가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기고 굳이 신앙 양심을 지킬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 자신도 죄와 손잡을 뻔할 정도로 유혹을 느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큰 시험이 들고 넘어질 뻔했을까요? 잘못 보아서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악인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그들이 잘만 살고 또 죽을 때조차도 편안하게 죽더라, 재앙도 없더라, 사업도 잘 되고 돈은 많이 벌더라, 자꾸 그쪽으로만 보는 겁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함정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자꾸 잘 되는 것만 보면 내 신앙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예수 잘 믿는 그 자녀들이 참 잘 되더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좋은 면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방향으로만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를 보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못 살더라,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저렇게 맨날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은 왜 저 모양인가, 누구는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했는데도 왜 그렇게 맨날 저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의인의 고통을 보며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유라고 생각하며 악인의 권세와 평안을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보았는데 결과가 이거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헛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의 고백처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심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충성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신앙인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의 의, 나의 진실, 나의 충성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정말 그런 것들이 무력한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나 잠언서에서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못된 사람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곤망할 거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라고 말해요. 악인이 사라지고 값지고 황폐되었는데 그것도 놀랄 정도로 전멸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종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악인의 종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중도에서 나태해졌어요. 12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즉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한 장로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기친 것을 비롯해서 아주 못된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그런데도 보면은 명예와 부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 교회 안 가. 저런 사람을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뭐 하냐는 거죠. 그런데 10년 후에 자진해서 교회를 다시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강도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 삶의 문제요,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처럼 잘못 보아서 거의 실족할 뻔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요, 긍정적인 것을 보시고 좋은 면만 보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현재를 보지 말고 종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할 만큼 큰 위기에 빠졌는데도 어떻게 그가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거의 실족할 뻔했지만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지혜를 근거해가지고 내 얄팍한 이성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명상으로 풀려고 했지만 한결같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자기 지혜나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 삶의 고난을 느낄 때, 내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런 갈등을 느낄 때, 그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그 인생의 문제가, 갈등이, 회의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의 눈을 다시 씻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서 이제는 바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안경을 닦듯이 흐려진 마음을 닦아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내 시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악인이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이유는 예배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성전에 나와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악하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전까지는 자기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만 갈등을 느끼고 자기만 회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 보니까 자신의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그런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는 적합한 은혜로운 예화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한 여성이 2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 23세에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인은 유복자의 딸을 낳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금세 재혼을 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지만 40년 전만 해도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산과부가 된 여인은 혼자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딸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시장에서 온갖 장사를 하면서 그 딸을 길렀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딸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분위기는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남편도 없으니 홀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면서 그 딸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운 딸과 말이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딸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요, 말없이 딸의 이런 투정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희생과 침묵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산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딸도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4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늙은 어머니를 보고 있던 딸의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정이 치솟았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찍이 홀로 된 어머니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사하여 입히고 먹이고 키워주셨는데 어머니가 어렵게 학비를 대주셔서 내가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마칠 수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온몸을 던져가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런 어머니에 대한 그 희생과 자기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없는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은 나머지 너무 고마워서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이 딸의 수준이 왜 그렇게 낮을까? 어머니가 어떤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제일 큰 기쁨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단다. 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계속해서 다그치니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나를 교회까지 좀 태워다 주지 않으련?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되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떻겠니? 형편이 넉넉해지자 교회로 이제 멀리, 조금 더 멀리 좋은 집을 마련해서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히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아주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딸은 그렇게 하기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딸도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공부를 핑계로 그 후에 교회를 계속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오랜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졌군요. 막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보니까 이 여교수인 딸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처럼 이렇게 카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휴게실에 잠시 쉬고 있을 때 딸과 동년배쯤 되는 보이는 여성들이 옆에서 막 수다를 떨기를 시작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크게 떠드는 바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헐뜯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도 별 수 없군. 불쾌한 기분으로 자리를 뜬 딸은 2층 통로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그녀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기부 입학을 청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녀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평소에 적어도 대학만큼은 공정하게 자기 실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졌던 그녀로서는요, 돈 있는 자들이 더 한다는 생각에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체면상 화를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 회의실에 이제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어찌나 다른지 막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싸우면서 내뱉는 말이 세상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심한 욕설도 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막 간신히 억누르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다시는 교회 오지 마세요. 일요일이면 내가 소풍 모시고 다닐 테니까, 좋은 데로 내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여기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어머니는 항상 딸의 투정, 짜증까지 다 받아주던 그런 수용적인 분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혼내는 일이 거의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어머니의 태도와 그 표정에 여전히 보지 못했던 그런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함에 주눅이 든 딸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 말에 그 딸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무식한 어머니가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복만 비는 기복신앙의 소유자인 줄 알았던 그 어머니의 말과 태도가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처럼 저속하게 문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딸의 이 태도에 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꿇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성전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나의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과 자비와 능력으로 충만한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각, 이런 지혜와 능력,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식과 생각이 바뀝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근데 교회 나왔다가 뭐 졸다 갈 때도 있고 은혜 받고 갈 때도 있고 또 뭐 그냥 무심코 갈 때도 있고 그러죠. 그래도 계속 나가는 사람하고 덜 나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수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꾸준히 교회를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더 오래 산대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사람의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생각과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직분을 갖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나 할지라도 4개월만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비기독교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의식과 생활 자체가, 그 생각이 불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나온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끝없는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나의 잘못된 집착과 고집, 편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된 것으로부터 신령한 것으로 나의 의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시와에 죽던 해에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의심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통의 시간에 어려울 때이지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면서 믿음의 재발견하고 자신의 사명,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 곧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의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내 죄인됨을 알게 된 거, 나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아님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게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보고 그리고 나의 종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결국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일시대 철학자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고 박종흥 교수가 있습니다. 한 제자는 그를 가리켜서 성성성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 지성스럽게 살다가 신앙적인 거룩함을 찾아간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런 철학도로서 죽을 때까지 진리 탐구를 자기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진리를 탐구하며 살다가 마침내 인적을 앞두고서야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병세가 심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바람대로 세모난 교회에서 이제 영정식을 치르게 되는데 당시 그의 제자들은 전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 선생님이 크리스천이 되셨지? 전후 사정을 듣고는 모두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구동성으로 수긍했다는 거야. 그렇지, 교회 외에 딱히 갈 곳이 없으셨으니까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갈등도 회의도, 가정에 있는 많은 그러한 모든 문제도 성소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살아나고 그리고 열방이 구원 얻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살리는 것도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다. 교회가 아무리 구유처럼 볼품이 없어도 그곳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잊지 말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
그는 뭐라 그랬냐면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피난처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